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느끼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우리 인간은 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여러분,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아하스와 왕이나 그 남유다 백성들이나 그들이 이 두려움이 생긴 것은, 여러분, 인간의 우리 실존,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걸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은연중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두려움, 정말 우리가 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 하셔도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고 싶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도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상상력 때문에 우리가 더 먼저 두려움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요? 걸릴까 해서, 걸릴지 몰라서. 그게 뭡니까? 아직 내가 처한 상황도 아닌데 먼저 두렵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난리야? 이런 이야기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왜 호들갑 떨고 난리야? 여러분, 이 호들갑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망스럽고 야당스러운 그런 말과 행동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처하지도 않았는데, 겪지도 않았는데 그게 호들갑 떨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상상력, 불필요한 그 염려, 근심,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조급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과 행동이 실수하게 되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혀가지고 참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또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몸은 죽일지 몰라도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을 관할하시는, 그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두려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대상은 우리가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지옥으로 우리를 보낼 수 있는 그 권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게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 또 그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니까 그때에, 성경에 그때에라고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로는 심판의 때가 올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때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때에 하면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하스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는 삼가 조용해라. 너는 삼가 조용해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호들갑 떨지 마라 라는 거예요. 삼가 조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 처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와서 남유다를 공격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존재냐? 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뭡니까? 부직갱이, 이 우리가 불을, 이게 장작을 아니면 이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불을 지필 때 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얇은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탁탁탁 건드려 가지고 좀 잘 타게 할 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나무떼기, 그것이 부직갱이죠. 근데 부직갱이긴 부직갱인데 여기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그루터기는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딱 잘려가지고 뿌리와 이 땅 위로 조금만 나오고 잘려진 상태. 그러니까 뿌리랑 가까이, 그 뭐 굉장히 낮은 그런 나무. 우리 교회 옆쪽에 가면은 그 그루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직갱이 그루터기라는 건 뭐냐면, 부직갱이가 있는데 그게 타가지고 끄트머리만 살짝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갖다가 부직갱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불이 활활 탑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태우는 것이 뭐예요? 그 부직갱이를 던져서 태우거든요. 여러분, 그 부직갱이가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끝날 것이다. 이건 심판의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가 아무리 연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입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요, 역사 세계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 조용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우리가 그 안에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여러분, 그렇게 힘있고 강력한 이 모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또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하스 왕에게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이 주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 다를 겁니다. 염려와 근심, 그 대상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해라,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여기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너 연약한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아하스와 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악한 꾀로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7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권,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걸 문을 닫으시면 누가 열겠습니까? 문을 여시면 그걸 누가 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거 꼭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이후에 이 아하스 왕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가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지금 막 생겨났는데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 아수르에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에요, 아수르가 나중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다 물리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남유다까지. 그런 일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9절,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은 그런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9절 말씀을요, 남유다의 관점에서 바꾸면, 이 9절은요,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 사마리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관한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걸 남유다로 좀 바꾸면, 남유다의 머리는 뭐겠습니까? 머리는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면 남유다의 머리가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의 머리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그 왕이 누굴까요? 남유다의 왕이 누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굳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굳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권 사님 통해서 또 말씀이 한 구절 올라왔는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나 또 잘 맞는 말씀이기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려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나누시고 또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